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자, 이제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3장 1장에 이제 인사와 함께 나오죠. 인사 1절부터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었고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요. 5장은 아담의 예를 들었습니다. 6장은 우리가 죽었다. 너를 죽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죽었다. 7장은 이제 그러면 죽었다고 살면 끝이냐?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 죄의 법 사로잡아 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8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8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랑에서 누가 이걸 끊느냐?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 푹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것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나 고통도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 이런 사랑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장부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구원을 받고 이걸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당연히 이걸 안 할 때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삽니다. 사랑 안 하고 사는 사람 고통을 당하듯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생각을 바로 해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바로 해서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저는 이게 조명이 들어올 때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얼마일까? 이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셨고요.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같이 살고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입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은 이제 그 권세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원리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차도 만들고 집도 짓고 이래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사는 이 삶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도 하게 하시고 태양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이 돌아가는 원리들도 이제 그 법칙들도 이제 그 법칙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듯이 그러니까 이게 순리를 따라 흐르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흐르는 대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 로마에 갔을 때는 로마의 법을 따랐고 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는 바벨론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인정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기가 인정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땡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 포로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황관장이 음식 먹을 때부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 다니엘이 얄밉거나 말만 하면 무시할 정도 되거나 이러면
무슨 말을 한들 뭐 아무리 좋은 말해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자기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내막을 볼 때요 굉장히 벌써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되도록 보디발의 집에서 말이죠 종을 갖다가 가정 총무로 세우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왔는데 이게 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날라온 놈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나라에 그 아마 종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요셉을 갖다가 그게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로 요셉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줬고 상대방을 따라서 해줬고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있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이럴 때 적응을 잘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건강 안 할 때 보십시오. 그렇지 마음이 건강하면 어디를 던져놔도 이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립케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참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12장, 13장, 14장, 15장을 읽으시면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3장 1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10절 9절부터 물론 8절부터 있는데 우리 13장 공부하니까 8절부터 먼저 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빛을 져라.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누구냐? 10장 4절을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장 4절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됐고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 우리 사랑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랑 못합니다. 아주 우리 뭐 내가 성품이 좋은 것 같아도요. 아니 그 이기심 이런 거는요. 그 누구도 이건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는데 안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거 깨닫고 살면요.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만큼 큰 게 없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오늘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사랑이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최고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는 꽹과리가 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 속에 사랑도 들어있겠는데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 사랑하는 사람은 구절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요 말만 해도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해도 우리가요 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띄우지 말아야 됩니다.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이런 그 의식의 밝기를 연구한 분이요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막 살아난대요. 그걸 지갑에 꽂고 다녀도요 우리가 건강해진답니다. 깨달음, 평강, 사랑 뭐 이런 단어들 있죠. 그래서 내가 한날은 한때 지갑에다가 제가 넣어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
물 그 검사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사랑해요, 더러워 이거 써붙여 놓고 가만히 놔뒀다가 얼려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얼음 그 입자가요, 이건 아름다운 육각제로 참 아름다운데 이거는요 뭐 형편없이 더러울 정도로 그러죠. 그럼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일들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랬죠. 9절 중간에 보세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스스로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금 율법을 다 이루었다.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요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중심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지금은 장절을 인쇄공들이 책을 만들면서 책을 팔려고 하니까 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장절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나누었는데 원래는 이게 편지로 그냥 쭉 기록됐기 때문에 뭐 장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의 핵심은요, 오늘 8절부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요걸 꼭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대할 때도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다. 여러분,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처럼 했대요. 헬라인에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자처럼 했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일에 동참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키높이를 낮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자에게 믿는 자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믿지 않는 자처럼 그들에게 했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몇몇 줄 구원하리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내 입에 이 말씀이 달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이거요,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 조명이 온 사람은요 늘 감사로 삽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떡하냐, 너무나도 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읍시다. 나는 건강하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건강하다. 한번 우리 합시다. 나는 마음이 건강하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처받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누가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요, 내가 건강하게 상처 안 받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더 잘 받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 치료돼야 됩니다. 내적 치유가 되고 몸에 밴 어린 시절들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치유가 돼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라. 이 흐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흐름 따라 살아라. 우리가 구원을 전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그래서 그 흐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주때 있게 산다. 그 예전에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약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도요, 너무 막 이렇게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이 너무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막 예배당에 오면 막 옛날 우리 그 선배님들 가운데 막 예수 잘 믿는 것이 막 고든 건 줄 알았어. 고든 거. 예수 무슨 뜻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세상과 자꾸 분리시킨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에 들어가 살면 안 된다고요. 수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도 수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하려고 잠시 이러는 거지,
그걸 전적으로 이렇게 살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너거는 버림, 너거는 모른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걸요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이 말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이 심판은 이제 사망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밑보이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하여 이제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악한 일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은요. 아까 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요. 물론 복음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습니다.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요. 이웃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칭찬. 우리가 저쪽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주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참 칭찬했습니다. 제보고도 칭찬을 참 많이 하고.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옆집에 저 아주머니는 아들이 선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그분하고 제가 억수로 친했거든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아들은 그 길을 갔을 때 그분이요 몰래 예배당 와가지고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게 자주 오진 않죠. 그렇게 하고요. 목사님 그분이 그래. 목사님 목소리 좀 그래.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가도 내가 전도 주변에 전도 다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폄하할 일은 아닌데 이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아쉬워하고 또 제가 만났더만 목사님 가고 나니까 뭐 지금 오신 분에 대해서 그 이제 그분의 평가겠죠. 그러면서 막 사이가 또 안 좋아졌다고 마음이 안 편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요 주변이 칭찬을 듣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하면 그가 칭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오늘 칭찬 듣는 삶을 삽시다.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손해 볼 일이 좀 있고 해도 그걸 진짜 사랑하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안 하니까 손해다 뭐 이익이다 이거 따지지. 진짜 사랑하면 손해 이익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때 선을 베푼다 말은 예수를 잘 믿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말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두라 평지에다가요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33m나 되는 금신상을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 둘레가 3m입니다. 그런 큰 금신상을 세우고 풀무불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러던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4장이 제법 깁니다.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인정을 받고 이게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고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오고 이럴 때 다니엘이 그때까지 통치를 하게 되죠. 메데파사 고레스 왕. 그런데요 그 왕이 이래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참 뛰어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중에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고향에 가서 성전 지어라 해가지고 기물까지도 다 준다고. 이거요 마음에 들고 칭찬 들을 만 안 한 사람 같으면, 밉상 바가지 같으면 이런 일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면 이방 나라 포로민들에게 이제 나라로 또 너그 나라 가가지고 성전 지으라고요 다 대주고 이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물론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배경을 깔아주는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여기에 선악 계속 12장 13장에 선악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 때문에 이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입니다. 믿음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지. 선악을 꼭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해라. 억지로 막 이렇게 세상에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막 할 수 없어서 막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갈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젊을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군에 이건 한 3년 놀다가 오는 거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인생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부르고 이러면요 속으로 좀 우스운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요 그 참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청소를 해도요 막 솔선수범하고 남 할 거 있으면 눈치 보고 막 먼저 해버리고. 어느 날 내 고참이 부르더라고. 저를 부르더만 하는 말이 야, 니 진짜 사회생활 잘하겠다. 제가 군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잘하겠다. 진짜 사회 나가면 니 잘 살겠다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솔선수범하니까. 여기 성경이 그랬어요. 솔선수범해래. 이런 사람을요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 미워 안 합니다. 나중에 고참이 부르더라고요. 저 뭡니까 뭐 기합이 있으면 저를 갖다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저 기합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뭘 특별히 해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란을 우리가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한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소대에. 그래서 제가 안 먹고요 쫄병 줬거든요. 그냥 줬어요 그냥. 근데 군에서는 계란 그거 하나 그때 귀했습니다. 그리고 후라이 한 거를 제일 밑에 온 쫄병을 줬어요. 나도 쫄병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 마음이 울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줬어요. 근데 위에 고참이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계란 한 개 때문에요 제가 군 생활이 편했습니다. 그 제대할 때까지 그 친구가 저를 인정하고 보내줘. 야 기합이 있는데 니 심부름 갔다 왔나 이래가지고 자주 빠졌다고. 이게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양심을 따라야 돼. 양심을 따라. 억지로 맞지 못해가지고 막 이래 하는 거하고 그래 오늘 우리 솔선수범합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야 나는 막 복음 받았다, 나는 막 예수 믿는다,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있다고 뭐 이 뻗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건강하게 사교성 있게 사람 너무 모나게 살지 말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각자 가진 성격들이 있고 성품들이 있고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어서 부딪힐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갈아가며 사는 거예요. 갈아가며. 하나님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고 살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삶이 오늘 이 13장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거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넉넉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부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줘라. 6절 7절은 조세도 세금도 잘 내라는 거예요. 막 탈세하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계획이라도 세워라. 계획을 세워서 상가도 좋은 상가 한 개 가지겠다는 욕심을 가져라. 지금 이쪽에 있을 때 상가 가지는 거요,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 어느 분은 그 이야기 듣고 2개 해가지고 하자마자요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예를 들면 4억 주고 샀는데요, 세는 7억어치 받는다니까요. 이거 공짜 안 가지잖아요. 우리는 돈 없다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 상가 한 개만 성공하면 10개도 가질 수 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좀 생각을 넓혀가지고 크게 해서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만약에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부동산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이게 되면 저는 이걸 환원의 원리를 꼭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뒤져요.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10개가 예를 들면 하면요 300만 원 세 받을 것 같으면 세 받는 사람에게 250만 받는 거예요. 옆에하고 분명하게 낮게 받아요. 그래도 견딜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라. 나는 예수 믿는다. 반드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개 성공하면요 10개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은 거. 허들이 가지지 말고요, 좋은 거 가져야 돼요. 좋은 거. 그래가지고 그걸요 적게 받는 거예요.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200 받아도 돼요. 돌아간다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전도하고 그 사람이 이 예수 믿고 재정의 원리대로 성공할 때까지 밀어주고 같이 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돈이나 있고 막 빌딩이나 가지고 있고 이러면 접근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보완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충분하게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13장 그리고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넉넉함이 넘쳐나고 저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 얼굴 본 듯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